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자,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밝은 빛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절망 가운데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이 내일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한 은혜가 내일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를 향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가운데 주님, 정말 세상에서만 즐거움과 기쁨을 찾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환영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지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올해 2월 경주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주 및 경상북도 지역에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인데 주로 신라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박물관을 간 지 약 8년 정도가 되다 보니 박물관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을 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던 때 제 눈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물관 안내도였습니다. 박물관 전체 지도와 함께 각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은지를 안내하는 지도였습니다. 안내도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제한된 시간에는 어떤 것부터 살펴보면 좋을지를 하나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내서를 지참하여 신라의 역사, 문화, 지리, 내용 등 넓고 깊은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내도와 안내서는 길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며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안내도를 따라 걷게 되면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보다 유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안내서를 받아 길을 간다면 기쁨과 소망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안내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는다면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에 따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길,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32장 46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기 앞서서 왜 먼저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마음은 행동, 곧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어떤 것을 담는지에 따라 말과 행동,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을 담으니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 비판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는 반역하고 음욕과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니 하나님은 작아 보였고 그 땅 거주민은 크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신 불순종의 결과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 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온갖 우상 숭배와 유혹, 크고 두려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노래하며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 유혹이 있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큰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길은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단지 마음에 품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5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두는 것을 넘어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할까요? 멀게는 가나안 땅 입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까이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부터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은혜의 자리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벗어나는 삶을 살려고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